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잠시 잠깐 행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싸우고 들어오셨지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 받으면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취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요.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말씀만 몇 절을 제가 좀 뽑았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아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던가요? 저는 돈 많은 정말로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 가족이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보았어요. 저들은 돈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뭐가 부족해서요? 배운 것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행복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에 쏙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모든 환경,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행복의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소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는다고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 여러분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요? 돈과 재물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이제 그만 속으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가물대로 가물었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심각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도 비가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이 풍족하게 먹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풍족히 먹는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풍족히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풍족해졌을 때예요. 그때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할까 두렵다라고 여러분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이 풍족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을 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며. 근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민 사상이 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백성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도요, 혈통 있는 개는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족보 있는 개는요, 이 목에다가 그 족보 있다고 뭘 달고 다니더라고요. 표시를요. 저와 여러분이 족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족보? 하나님의 자녀된 족보. 에베소 2장 12절을 보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외인이에요.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이 살았어요?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생명 가졌다,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요? 우리가 혈통상으로 어떻습니까? 다 성이 달라요. 그렇죠? 가족이 달라. 아버지가 달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요? 한 아버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볼까요? 가족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어떻습니까요? 가족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한 번은 준영이가 규영이한테 용돈을 주더래요. 동생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이거 왜 주냐 그러니까는 준영이가 하는 말이 뭐냐? 가족이니까 주지. 가족이니까 주지. 여러분, 우리는 혈통상의 가족에 머무르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이것은 더 중요해요. 혈과 육은 같이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80이고 90이에요. 그죠? 조금 저기에서 보통은 7, 80. 옛날에는 한갑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갑 잔치가 왜 있습니까? 한갑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갑 잔치가 있어요. 지금 창피해서 한갑 잔치를 안 해. 칠순도 할까 말까야. 8순이나 돼야 이제 한갑처럼. 네, 그죠? 우리가 같이 사는 세월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얼굴을 보고 살아요. 네. 내가 저거는 안 보면 그만이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요. 왜? 저 꼴보기 싫은 거 총 가서 보자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떡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죠? 네, 가서 예물은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예물을 두고 가요? 예물 가져가서 안 올까 봐. 지금 생각나면 가서 얼른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예배 안 끝낼게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됐어요. 누가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 뭡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여러분 두고
그들이 살았다고요. 예? 자유인이나 귀족의 자식들이지요. 다 한 성녀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라니까요. 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마음에 들길 바랍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쳐다보세요. 이쁘게 보일 때까지. 예.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사에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왜 주셔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오해하고 은사를 가지고 폼 잡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은사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섬기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각종 은사들이 있잖아요. 재능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네, 자칫근데 그 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자기 생각, 세상적인 것이 기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판단,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오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회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하려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이것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이루도록 하실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저마다 이게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재를 하게 될 때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28절 상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약속했잖아요. 예?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1장서부터 보면 1장 13절부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응? 며칠간 기도했어요?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네. 열흘 동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두려운 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 이런 초조함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돈이 생기면 돈이 있어서 또 염려가 생겨요. 없으면 없어서 염려, 있으면 있어서 염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근심적인 염려가 그냥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를 없애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빛이 임하면 뭐가, 그렇지,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어둠을 없애려고 난리 법석을 털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령이 임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예. 범사에 뭐 하고요? 감사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해서 허리띠 쫄라매고 돈 버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가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번다고 행복하더냐고요.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돼갔어요. 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응?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누굴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왜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하면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닫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거든요.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단한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맞습니다. 대단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씀으로 듣는 설교를 했습니다. 38절 봅니다. 38절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자, 그다음 볼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이런 소식은 이방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소식은 접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이요. 43 다 읽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개그우먼은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 쏟으면서 감격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설교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에 임했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잠언 8장 17절이면은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집에서 출발하기 준비할 때에 이미 여러분 안에는 마음의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이 설렘을 가지고. 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함께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만남을 갖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볼 때는 별다른 말씀 아닌데 여러분이요, 이 고넬료 가족은 감동되어지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찬송할 때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군중병원에 있을 때인데, 우리 장교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군중병들한테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사님, 예,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서 오다가 초등학교, 제가 기억으로는 그 아들이 4학년인가로 기억이 돼요. 막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너 왜 울며 들어오냐? 누구랑 싸웠냐? 아니요. 근데 왜 울어? 하나님이 나를 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널 왜 울려? 집에 오면서 걸어오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 그래서 엉엉 울면서 오는 거야.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들어앉았는데 찬송이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찾아가지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다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라고요. 우리 주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마지못해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앞에서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다 보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도예요. 자세예요, 자세.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주체 못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서 성경을 덮고 주님, 그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체온을 느껴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느끼게 될 때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 읽는 중에 성령 충만함 경험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근심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행복,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